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경건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말씀하신 장면이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3명의 사신을 보냈는데 그들이 욥바에 다음날 정오쯤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시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시간이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정규적으로 이른 아침과 오후 3시와 황혼 저녁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평소와 달리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러 간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기도조차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나에게도 이런 영적 예민함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일이 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 무엇 하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 살아가는 영적 예민함이 내게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는 10절에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 정오 시간이 되어 무도장이 시몬의 가정은 한참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고 그 식사 준비 요리 냄새는 황홀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식사도 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한 가운데에 옥상에 올라 기도하는데 11절에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큰 보자기 같은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한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14절에서 그럴 수 없다며 이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기에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먹지 못하겠다고 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먹으라고 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음성이 3번이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부정한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무도장인 시몬의 집 지붕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무도장인은 가죽 만드는 장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도장인은 가죽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 짐승을 직접 잡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도장이 집에는 늘 짐승의 죽음이 있었던 부정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도장이를 천히 여겼습니다. 이유는 짐승의 시체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도장이는 짐승을 죽인 가죽으로 각종 공예품을 만들지만 결국 그 가죽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무도장이를 천하게 여기는 귀족들과 부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싼 가죽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무도장이가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나 그것으로 가죽 제품을 만든 것을 들고 있는 것은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죽을 벗기느라 짐승을 죽이는 무도장이는 천히 여겼다면 당연히 그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제품을 품고 다니는 것은 부정하지 않다며 비싼 물건 들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죠. 그래서 접촉하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들도 내 자녀라며
그들도 구원받아야 마땅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하다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혹나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며 해도 소용없다며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선을 그은 대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복음을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계시를 본 후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성령께서 조금 전 본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반가이 맞이하며 영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음성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오늘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